누가복음 강의 33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4장 31절에서 41절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근의가 있었음이로라.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어떠한 말씀인고 근의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해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환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서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의 안식일 예배에 참석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친 후에 그 시간 그 장소에 구원이 베풀어졌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 과정을 잘 아는 회중은 주님이 메시아일 수 없다고 멸시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두 외아를 통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옮겨질 것이고 이스라엘은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크게 화를 내면서 주님이 민족을 배반하고 신성을 모독한 죄를 범했다고 판결하고서 낭떠러지에 밀어뜨려 죽이려 했으나 주님은 신적 권능을 발휘해서 그들 사이를 유유히 걸어 나왔습니다. 주님은 고향에서 선지자가 한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아셨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천대받은 주님은 북동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가버나움으로 가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해당 예배에 참석해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걸어서 여행하던 당시에 40km 거리면 꽤 멀긴 해도 어쨌든 하루 만에 갈 수 있기에 이웃 동네라고 할 수 있는데도 가버나움은 나사렛과는 달리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님은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와 그 동료들을 제자로 택하여서 부유했던 베드로의 처가를 사역본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에서 돌아와 나사렛을 방문하기 전에도 그 앞에 23절에 보다시피 그곳에서 가르치고 이적을 일으켜서 인근에 이미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날도 예배에 참석해서 곧바로 귀신 들린 자를 완벽하게 고쳐주었기에 주님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에게는 목수 요셉의 아들로서 고향은 나사렛이었으나 랍비이자 메시아로서 고향은 가버나움인 셈입니다. 누가는 지금 주님의 공사역이 가버나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유대 지역에서 1년 정도 사역했으나 자애로운 의사였던 그로서는 소외되고 멸시받았던 갈릴리 지역 사역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유대보다는 갈릴리 지역에서 더 절실했고 주님도 그에 맞춰서 더 풍성하게 베푸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가버나움으로 돌아온 그 첫 하루 동안에 3번의 치유 사역을 했는데 그 각각이 신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될 영적 진리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전에
안식일에 해당 예배에서 설교했는데 34절에 보다시피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근위가 있어서 놀랐습니다. 주님이 성경 말씀을 간접적으로 풀어서 설명하지 않고 당신이 직접 말씀의 주체가 되어서 진실로 이렇게 저렇게 된다고 확정적으로 보장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해당에서처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방식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따지면 신성모독으로 치부될 말씀인데도 가버나움 사람들은 주님이 베푼 이런저런 이적들을 이미 목격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순순히 받아들인 겁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명령하는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줬습니다. 오늘날도 축기 사역은 경험이 많은 사역자 여러 명이 간절히 함께 기도해야만 겨우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귀신은 기도로만 쫓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당신께서 직접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령만 했습니다. 유다서가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도 마귀를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주님에게 꾸짖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친 그대로 된 것입니다. 포로된 자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는 주님의 선포가 설교 말씀이 그 자리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실체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의 회중은 설교만 듣고는 주님의 근위에 놀랐는데 이제 말씀대로 실현하는 능력까지 보게 되니 더 크게 놀란 것입니다. 36절에 능력에 놀랐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놀랐다는 원어는 단순히 신기하거나 이상했다는 것이 아니라 경외심과 두려움이 저절로 생길 정도로 놀랐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정도 능력은 주님에게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귀신 들린 자가 주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소리친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을 보자마자 단순히 육신적인 인간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거룩하고 신령한 분임을 같은 영적 존재로서 정확히 알아본 겁니다. 그가 해당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했는지 주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날만 호기심에서 출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표현한 것은 그의 평소 일상이 귀신의 조종과 지배를 받아서 초화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일시적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의 영혼의 자리 잡고서 완전히 자기 노예로 부리고 있는 자입니다. 그가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몇 알아 왔나이까 라고 소리쳤습니다. 주님이 예사야서 예언대로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해주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일 것이며 나아가서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했던 그 심판의 선언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귀신은 주님께 우리가라는 복수를 사용해서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라고 물었습니다. 다른 귀신들까지도 전부 대표해서 자기들을 해방하지 말고 제발 가만히 버려두어 달라는 뜻입니다. 귀신들은 주님의 그 큰 권능을 절대 벗어날 수 없음을 잘 알기 때문이었고 또 그래서 제발 멸하지만 말아달라고 덧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곧바로 알아볼 능력이 있었고 또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예배 중에 슬그머니 빠져나가면 됩니다. 아니 그 전에 예배에 참석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계속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배에 참석해서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먼저 드러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멸해달라고 비는꼴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은 사탄도 특별한 속셈이 있어서 그 사람을 예배에 참석시키고 또 그렇게 고함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주님의 권능이 사탄보다 훨씬 더 크다는 그런 단순한 시각으로만 접근해서는 많이 부족하고 사탄의 그 엄중한 묘락까지 세밀하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 권능에서 사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주님이신지라 그 사람의 사정은 물론이고 사탄의 모략도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눌림에서 풀어주고 싶어서 그 사람을 풀어주고 싶어서 당신께서 해당으로 이끌어 사실은 당신의 설교를 끝까지 듣도록 주님이 이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아니라 귀신에게 잠잠하고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꾸짖은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바로 귀신을 멸할 수 있었으나 엉망이 될 뻔한 예배 질서만 아무 일 없었던 양 바로잡았습니다. 아직은 사탄과 그 졸개들을 멸망시킬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너무 불쌍한 그 사람을 정상인으로 회복시켜주는 일이 더 시급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해서 갈라놓는 사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회에서 소외되어서 혼자 외롭게 지내는 사람을 노립니다. 가정적으로 불행하거나 사회생활에서 큰 실패를 겪었거나 어떤 이유가 되었던 비참한 처지에 빠진 사람에게만 딱 들어붙습니다. 또 일부러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 노예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 더러운 사탄의 충실한 아바타가 되어 있는 이 사람의 형편이 주님으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붙었다고 배척했을 것이지만은 주님에게는 사탄과 그 졸개인 귀신이 추악했지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사랑을 가장 먼저 베풀어 줘야만 할 만큼 가장 불쌍한 자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귀신과 귀신 들린 자를 따로 떼어놓은 것은 그 사람을 일대일로 인격적으로 대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오로지 그 사람과 단 둘만 있는 양, 당신의 사랑을 집중해서 부으시려는 것입니다. 당신을 거역하는 죄인은 물론이고 대놓고 당신을 대적하는 원수인 사탄의 충실한 종까지도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장차 십자가에서 이루실 구원이 당신은 인간의 죄는 죽기까지 저주해도 그 죄인은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의미라고 이 죽기 사역에서부터 여실히 예표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원수는 도무지 사랑하지 못합니다. 인간 납비는 원수를 갚는 것이 인간으로서 행할 마땅한 도리라고 가르칩니다. 주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닮게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인간끼리 서로 원수가 되어 미워하고 다투는 일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공사역 중에 로마 제국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에 그렇게 사람 사이를 갈갈이 찢어놓은 원흉인 사탄을 정오하시기에 그 흑암의 더러운 세력에서 당신께서 택한 남은 자들을 건져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귀신을 명령 한마디로 쫓아냈다는 것은 당신이 영계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비롯한 이 땅의 물질계를 창조하기 전에 인간을 섬기도록 영계에서 천사들부터 창조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천사였던 사탄이 하나님을 거역 대적함으로써 그를 추종한 악한 천사들과 함께 지상으로 추방당했습니다. 강야에서 사탄에게 주님이 자청해서 시험을 받았듯이
주님은 악령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감찰하며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므로 하나님이 원하신 때는 언제든지 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졸개인 귀신을 시켜서 혹시라도 지금 당장 자기들을 멸할 계획이 세워졌는지 주님을 떠보도록 한 것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근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실현하는 능력을, 귀신을 단숨에 완전히 제압하는 모습을 그 자리에서 보고 아주 경탄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했어도 주님이 말씀으로 영계를 비롯한 천지를 창조하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인정한 셈입니다. 모든 귀신은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더럽고 기괴한 행동을 할 때 그 귀신이 그 영혼을 통째로 추악하게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만 사후에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능력이 큰 데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라서 인간이 이길 수 있기는커녕 제대로 인식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런 흑암의 세력에 노출되도록 허용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베푸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풍성한지 제대로 절감하게 하려는 뜻입니다. 이제 그 때가 다가오기에 주님은 우선 귀신 들린 자부터 완전히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면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서도 사탄이 씌워놓은 두려워하는 영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신자는 더 이상 사탄과 악령을 무시할 필요나 이유가 전혀 없고 당당하게 맞서서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요컨대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는 사탄의 흉계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모든 신자에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영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전에 해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후에 임시 사역본부인 베드로의 장모집에 들렀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중병에 걸린 줄은 모르고 해당 예배에 빠졌기에 주님이 궁금해서 찾아갔을 겁니다. 의사인 누가는 질병을 비교적 정확하게 지술했기에 원어로는 이건 열이 심하게 나는 병에 오랫동안 걸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당시의 의술로는 도무지 고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사람들은 주님이 초자연적인 치유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이 질병조차도 떠나라고 대놓고 꾸짖으셨는데 의사 누구에게는 이 사실을 전해듣고는 아주 신기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누가는 그 13장 10절 13절에 보면은 주님이 고쳐주신 꼬부라진 여인에게는 귀신이 들렸다고 기록했습니다. 평소 귀신에 조종당해서 기괴한 행동을 했기 때문인데 반면에 지금 베드로의 장모는 심한 열병으로 상당 기간 고생했어도 그런 이상한 증세는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은 중병이 생긴다는 그런 일반적인 인식이 있었으나 이방인이자 의사였던 누가로서는 그런 고정된 사상에서 조금은 자유로웠을 것입니다. 그런 누가가 중한 열병이라고 표기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귀신 들림은 아니고 그 원인도 영적인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렇지만 가버나움의 유대인들로서는 그녀가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깨끗이 나았기에 주님이 인간의 죄까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는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앓던 중병에서 나으면 상당한 기간 체력을 보충하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치유는 순간적이고 완벽했기 때문에 치유되자마자 그녀는 곧바로 일어나서 주님과 그 일행을 이전처럼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 또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이적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번에도 질병과 그 장모를 구분해서 질병이 장모에게서 떨어져 나가도록 했습니다. 당시에는 박테리아 같은 병균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병균은 만물 중에 가장 작아서 육안으로는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분야가 지금 병균처럼 아주 미세한 것에서부터 오전에서 있었던 일처럼 영계의 강대한 차원까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뜻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주님이란 겁니다. 가버나움 사람들로서는 이런 신학적인 의미까지는 전혀 몰랐어도 최소한 주님의 권위와 능력이 초자연적인 차원이라고는 분명히 인식했을 것입니다. 이런 주님에 대한 소문은 이전부터 인근에 널려 퍼져 있었기에 해질 무렵에는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안식일에는 멀리 여행을 가지 못하므로 유대 달력으로 해가 져서 새날이 시작되기만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40절에 보다시피 주님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쳐주었다고 기록합니다. 자기는 이방인 이사라서 병자의 한부에 손을 대고 얼마든지 치료했을 것이지만 유대인이 그런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의미인지 잘 알았던 것입니다. 유대 정결대로 따지면 모든 병이 부정했기에 손으로 환자를 접촉하면 자신도 부정하게 오염시키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에게는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더러움이라도 또 죄의적인 부정함도 당신께서 사랑을 베푸는 데는 절대로 장애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주님이 율법을 제정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수여하신 하나님 당신이라고 지금 선언한 셈입니다. 일일이 손을 얹었다는 것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의 긍휼을 아무 차별 없이 똑같이 베푸신 것입니다. 아침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할 때와 마찬가지로 세상 어떤 것들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당신 앞에 나온 사람에게 1:1의 친밀한 교제와 상담과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 때처럼 질병과 환자를 구별해서 환자는 사랑하고 질병은 쫓아낸 것입니다. 그런 무리 중에 귀신들이 쫓겨나가며 오전에 해당에서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치자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41절에는 성경은 귀신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알아봤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주님에게 치유의 이적을 받은 인간들은 아직은 그리스도라고 확신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 랍비나 일반 주술사도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질병을 고쳐주는 경우가 가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신까지 말로 명령해서 쫓아낸다는 것은 아무도 행하지 못한 아주 비상한 권능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채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기에 그리스도로 추종할 단계까지는 안 된 것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앞으로 이분이 로마를 무너뜨릴 일을 시작한다면은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기에 기꺼이 따르겠다는 소망은 생겼을 것이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품고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이 귀신들에게 한 군형을 내린 것은 첫째로 당신의 정체성을 귀신들이 증명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칫 주술사나 축기 전문 사역자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당신 되심을 오직 당신께서만 증명할 뿐입니다. 다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며 인간적인 도움은 오히려 주님에 대해서 오해를 낳게 됩니다.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질병치료 같은 현실 형통이 아니라 오직 천국 복음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과 3년간이나 동고동락하며 천국 복음을 배운 제자들마저도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차츰차츰 당신의 성품과 사역으로 무엇보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만 당신의 당신 되심을 증명할 것입니다. 주님이 대적할 대상은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이지 그 졸개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사역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목표 지점을 지향하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주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려고 우리 곁으로 오셨다는 진리를 깨닫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인간의 주님에 대한 믿음은 물론이고 그런 이해나 인식은 너무나 부족하고 수박 것도 할지 못하는 꼴입니다. 귀신들이 주님의 정체성을 크게 소리치며 알리려고 시도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탄과 그 부하들은 주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최대한도 강구해서 사람들로 오직 그런 목적으로만 주님을 찾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강야의 시험에서도 드러났듯이 사탄의 모략은 주님들어 인간의 육신과 안목의 정력을 만족시켜서 이 생에서 한껏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아로 활동하게 하는 겁니다. 귀신의 그 외침은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이 전혀 아니었고 현실 축복을 바라는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으려는 선동적인 광고였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런 해방을 한마디로 제지하고서 당신께서 행하실 일만 묵묵히 수행한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가 아리마대 요셉의 빈 무덤에서 당신의 당신다우신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온 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밝힐 그때까지 귀신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안식일 점심때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달라고 그 가버나움 사람들이 먼저 요청했습니다. 유대와 떨어진 갈릴리 지역이라 모세율법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요청한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이거나 그동안 주님의 가르침과 초자연적인 치유에 상당히 익숙했던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껏 가난하고 포로되어서 온갖 것으로 눌렸던 아픔에서 어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다는 열망이 앞섰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규칙을 따질 여유나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님이 갈릴리 못지않게 유대인들에게 천대받던 사마리아에서 안식일에 치유했더니 당장 유대교 지도자들과 종교적 갈등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허리가 굽은 여인을 주님이 고쳐준 것도 안식일 해당 예배 중에 안수한 것입니다. 그러자 해당장이 화를 내며 엿새나 남은 주 중에 고치면 되는데 하필 안식일에 고쳐서 율법을 범했다고 주님을 꾸짖었습니다. 이건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안식일 규정을 단순히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육체적 안식으로만 따진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18년간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딸이 어서 빨리 안식일에서 그 매임에서 풀려나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대중들은, 즉 가난해서 소외받은 자들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고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럽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표현이라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인식했던 못했던 안식일 규정에서 자유로운 분이라면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지녔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 또한 질병과 분리해서 그 사람을 강건케 함으로써 안식일을 진정으로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로 치면 주일 하루 안에 참으로 많은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축기 하나만 해도 신령한 인간 랍비 여러 명이 함께 힘을 다 쏟아부으며 기도해서 하루에 한 명 치료하기도 힘듭니다. 주님은 그 모든 이적들을 말씀 한마디로 또는 손만 얹고서 다 수행했습니다. 주님은 귀신이 설치는 비가시적인 연계와 세균이 번식하는 마이크로 영역과 나아가서 율법이 주다는 이스라엘의 종교 체계까지 인간의 삶이 접하는 모든 범위를 거룩하게 조성하고 통치하는 존재라고 24시간 안에 완벽하게 입증한 것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의 가슴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절로 솟아났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은혜의 해, 즉 희년 주불리가 주님이 그 안식일 하루 안에 가버나움에 실현해 준 것입니다. 주님이 주일 동안 실현한 이 많은 이적들에서 가장 중요하고 공통된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이미 설명드린 대로 주님은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친밀하게 당신만의 권능으로 특별히 사랑으로 대해 주었다는 겁니다. 귀신과 병균과 율법 규정과 안식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해 주었습니다. 요컨대 한 사람 전체를 올바르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모든 인간이 창조 때에 하나님이 소망하셨던 그 아름답고도 이로운 모습에서 완전히 비뚤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거짓되고 부패한 죄악의 뿌리가 인간을 완전히 얽어매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그 모든 눌림에서 풀어주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을 당신의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푼 이곳 가버나움을 포함해서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게 말한 겁니다. 그들이 오히려 당신을 가장 크게 배척한다고 꾸짖으신 말씀 끝에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더 많이 감사해야 할 것 같으나 사탄의 미혹대에 원죄에 찌든 인간은 거꾸로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요컨대 가버나움 사람들은 주님이 가르치신 천국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줄곧 병을 고쳐달라, 귀신 쫓아내달라, 주님께 당신의 권능만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사탄이 씌워놓은 멍에는 벗겨주는 대신에 당신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당신께 배워서 마음의 힘을 얻으라고 했지 현실적 형통과 안락을 보장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출석하는 신자 중에 주님의 이런 꾸중에서 자유로울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껏 주님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현실적인 축복을 그것도 이적만 베풀어 달라고 떼쓰지는 않습니까? 일상적인 고난은 자기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기적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지하게 한번 따져보십시오. 예수 믿는 첫째 목적이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자기부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자신과 자기 주변의 현실적 어려움을 간절히 기도하며 해결하는 데 급급한 것입니까? 아무리 인생살이가 빠듯하고 고달프긴 해도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갈수록 더 고난이 닥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상 어떤 신자도 고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정확한 말로 바꾸면 고난은 닥치는 것이고 그 고난 중에 기뻐하기는커녕 온전한 안식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주님은 죄악과 질병과 귀신 심지어 종교와도 구분해서 신자의 전 인격체를 올바르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신자들은 자신이 그렇게 회복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자부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 외부의 궁핍과 모순과 사악함 등에 돌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신자를 그렇게 고난, 질병과 구분해서 신자를 따로 대한다면은 신자도 하나님을 그렇게 구분해서 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주님 그분으로부터 구분해서 주님 그분을 먼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진심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요컨대 세상 다른 모든 것이 없어져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는 뒷전이고 자기 주변만 주님들을 깨끗하게 청소해달라고 요구하는 신자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뿐인데 성령의 간섭으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자기 전부를 바치며 새 사람으로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나 같은 천하의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그 뜻을 잘 따져보면은 자기 인생을 절대로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것이야말로 어리석다 못해서 절망과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인 줄 알기에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성령이 내주해 주시기에 그럴 때마다 성령이 우리를 바로 되돌려 놓습니다. 모든 신자에겐 십자가에서 자기 대신 죽으신 성자 하나님 그분이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그 삶과 인생을 거룩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최고 기적입니다. 그 은혜를 삶에서 실감하는 신자는 절대로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물론 육신이 연약하고 아직 죄의 본성이 살아서 수시로 더러운 사탄과 고달픈 현실에 넘어지기는 합니다. 그래도 세상 어느 것도 죽음마저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기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절대 끌어내지 못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환난 중에도 최소한 평안은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분리해서 하나님부터 먼저 바라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직 그 은혜에만 힘을 입어서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또 사탄과 죄악의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가기까지 다른 모든 것이 없어져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